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한 편, 시편 40편, 그 가운데 2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 시편 40편, 이때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지어진 시편으로 봅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또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는 가운데 한 말씀으로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 말씀이 가정을 전제로 하여서 지어진 말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가장 적합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 2, 행복 2라고 정하였어요. 지난 3월 첫 주일에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행복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행복 2로 정했습니다. 그때 행복이라는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그날은 또 이게 실수가 있어가지고 영상이 못 올라가고 음성만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3분이나 계셨던 거예요.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난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참 감사한 거죠. 감동인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그 주에 이사를 앞두고 계셨는데 이 행복 말씀을 듣는 중에 듣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평일에 들었겠죠. 월요일, 화요일에 아마 들었겠죠. 듣는데 듣고 있는 그 중에 행복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족분이 행복하면 좋겠어라는 문자를 받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이게 행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가족이 행복하면 좋겠어. 이사를 앞두고 그렇게 문자를 줬다고 참 좋아하면서 이야기해 주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어렵겠지만은 지난 3월의 행복 말씀은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의 행복을 두고 함께 했었던 것인데요. 그 말씀의 행복과 오늘 말씀의 이 복이 같은 단어,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오늘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그 찬양 가사에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아마 가사를 이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가사를 쓴 것 같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의 말씀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 의지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복이 있도다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이제 5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복이 이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과 같은 단어예요. 신명기 33장 행복 말씀에서는 이제 바라크, 축복이라는 단어, 그것도 복이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축복이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와 대비하여서 에쉐르, 행복 말씀으로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마흐라는 단어나 길이라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샤마흐, 길 이 단어는 이제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대비하여서 에쉐르, 행복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바라크 복으로 봐도 또 가정의 복을 말씀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또 오늘 이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대비된 에쉐르 행복이에요. 그래서 기쁨, 즐거움이라고 또 대비했다라고 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적용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면은 순간의 기쁨, 특별한 기쁨, 특정한 즐거움, 쾌락, 이렇게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비된 단어로서의 행복, 에쉐르. 그래서 이것에 대비된 단어로서의 축복, 바라크,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에 대비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쾌락이라고 표현해서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행복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밥을 먹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기회로 함께하여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쾌락으로 본다라고 하면, 늘 함께하는 그 사람과 늘 함께하는 그 시간에 늘 함께하는 그곳에서 늘 함께 먹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한 기쁨을 행복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나쁜 것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쾌락이고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기쁨은 행복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해도 어떤 특별함으로 인한 기쁨을 두고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단어를 구별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나쁜 거 아니라고 해도 어떤 특별함으로 인한 기쁨은 이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고 이건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기쁨이지만은 어떤 특별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기쁨이 아닌 그냥 일상 가운데 늘 주어진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행복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책을 읽는다, 음악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전혀 책을 읽지 않다가 전혀 음악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었다. 음악을 들었다. 어마어마하게 기쁨이 주어졌다. 이거는 행복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으로 두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쓰여졌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잠깐 주어지는 시간에 20분 정도, 30분 정도 책을 읽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잠깐 주어지는 그 시간에 좋은 음악 한 곡, 두 곡을 들었다. 그로 인해 늘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 나는 잠깐 그 기쁨이 있어. 그냥 나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시간에 잠깐 한 20분 정도 책 읽는 시간, 그 기쁨이 있어. 나 잠깐 그 음악, 베토벤 음악, 모차르트 음악, 피아노 치는 그 시간, 잠깐 한 곡 연주했다. 그 기쁨이 있어. 이거 언제든 얻으려고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어질 수 있는 기쁨. 이것을 행복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평생 단 한 번 맛보았다라는 그것을 두고 이걸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다시 없을 기회를 맞아 누리게 된 그것을 두고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쾌락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내내 괴롭지만은, 그러나 이 괴로운 시간을 견뎌서 8시간, 9시간 견디고 견뎌가지고 드디어 퇴근하여서 얻게 된, 주어지게 된 기쁨. 이거를 행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죠. 일하는 과정 가운데에 주어지는 기쁨이 누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22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쁨, 그것이 행복이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복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이거 그걸 이루었다. 행복하다. 표현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을 그 원리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좀 의구심이 있다. 한 번의 여행을 위해 가지고 그 여행을 가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로 인한 그
그 재정을 모으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텨내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랜드 캐년을 보게 됐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게 됐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 근데 그거는 행복이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여행이 나쁜 거 아니고 여행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원리로 보면은 그것은 행복이 아닌, 마땅한 단어가 없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닌 쾌락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늘 세상의 것으로만 충만하다가 모처럼 영적인 시간을 내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애쉐로 행복으로 두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여름에 수련에 맞아가지고 3일 동안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또다시 1년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그 다음 여름 수련회를 맞아가지고 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요새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잘 없어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귀하긴 너무나 귀하지만 이것을 두고 행복이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안 나면은, 네, 격려해줘요. 네.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한 5월 정도, 6월 이렇게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내가 이제 7월에 그 수련회 가면은, 뭐 성회 하면은 내가 그때 갈 생각이라고. 그 수련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꽤 있어요. 1년 내내 교회 요만큼도 안 비쳤어. 근데 수련회 또 온 거야. 그래갖고 3일은 이제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런데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래, 그 받는 은혜가 있어. 그것도 은혜를 또 어마어마하게 받아. 그 회개가 은혜 받았는데 웬걸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여. 그러더니 1년을 안 보여. 근데 그 다음 수련회 때 또 봐. 그럼 또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귀해. 난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 캠프 이런 거 있거든요. 코로나 때 주춤하고 다시 부활했는데, 부활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 전만큼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가보면은 아예 아무 생각 없고, 근데 또 거기에서 만난 애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몇 년을 온 애들을 꽤 많은, 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네. 1년 내내 하나도 영적인 게 없고 수련회 2박 3일 참석하고 그 다음 해 수련회 2박 3일 참석하고, 난 그렇게도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다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정, 교회는 쾌락을 위해서 주어진 곳이 아닌 행복을 위해 주어진 곳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일상으로 함께하며 주어지는 기쁨, 행복이 있는 곳이다.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이 영상에서 보게 되었던 건데요. 그거 뭐 출처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이게 그 영상 하는 그 사이트 가면 이렇게 뜨잖아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몰래카메라 영상이던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 30대 정도 되는 남매가, 이제 남매 오빠도 아마 결혼했을 거고 여동생도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30대 정도 되는 남매가 한정식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몰래카메라인 거예요. 그 여동생 분이 아팠나 봐요. 아픈 중이었나 봐요.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빠가 아픈 여동생을 위해서 준비한 몰래카메라예요. 그 몰래카메라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한정식 집에서 음식이 나오니까 먹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이제 그 어머니가 해준 음식인 거예요. 오빠가 이제 이걸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해서 이제 그 식당 음식인 줄 알고 이제 서빙해서 이제 와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은 그걸 모르고 그냥 먹는 거야. 근데 동생이 먹으면서, 와, 언니 엄마가 해준 걸 똑같다. 이거 봐, 그릇도 똑같아.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갑자기,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나갔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나와가지고 우리 공주 이랬던 것 같아요. 딸한테 공주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봤어. 괜찮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가서 동생이 하는 말이 엄마가 뭐 엄청나게 요리를 맛있게 하고 그러진 않는데 엄마만의 맛이나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 그러면서 근데 뭐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뭐 이 식당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몰래카메라 했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 멘트가 참 와닿더라고요. 공감이 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혼자서 부모님 댁에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하니까 오징어 무침이랑 육개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 아들이 온다고 모처럼 좋은 음식을 먹는구만. 아니 어머니 나 없어도 아버지를 잘해드려야지. 뭐 오징어 무침 육개장 거 별거 아닌데 그걸 먹는데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먹으면 맛있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어렸을 때 먹은 그 익은 그게 있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음식이 참 신기해요. 네, 예전에 몇 년 됐는데 저 아내가 깻잎을 이렇게 반찬을 내놨는데 깻잎 그냥 생각 없이 딱 먹는 순간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어머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그렇다고 막 어렸을 때 막 어머니의 음식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나 봐요. 근데 어찌 이게 익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게 딱 맛있고 그런 거 아닌데 어머니만의 맛이 있는 가정의 힘이고 교회도 이게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막 은혜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냥 또 그런 그게 있는 이게 좋은 거예요. 집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요새 집밥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애들이 집에서 밥을 안 먹기도 하고 또 엄마들이 집에서 밥을 안 차려줘요. 또 하루 3끼를 편의점에서 먹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 며칠 전에 본 뉴스에 탕후루 집이 급속하게 문을 닫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거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내가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라탕을 한번 꼭 먹으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 그 탕후루는 한번 먹어봤어. 그게 과일은 안 그래도 단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주면 그게 쉽지 않지 않겠어요? 특별한 것이 오래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식탁은 자연을 담은 식탁이 돼요. 자담식이 돼야 돼요. 이 주스가 물보다 맛있는 것 같지만은 물은 계속해서 마실 수 있어도 주스는 계속 못 먹어요.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로서는 아주 특별한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전 청년 때부터 한 3일씩 금식을 꽤 했어요. 개척하고도 꽤 했는데 어떤 40일 금식을 한 3번을 했다는 목사님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보고 또 보니까 또 예전 어른 목사님들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3일을 완전히 생으로 금식하는 게 귀하지만은 사실 쉽지 않지 않느냐 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이 동치미 국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면 그래도 금식의 뜻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자주 할 수 있다. 그걸 보고 내가 솔깃해서 야 그러네. 동치미 국물을 3일 동안 마시면서 3일 금식을 하면은 훨씬 쉽지 않겠나? 그런 옛날 어른 목사님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서 몇 년 됐는데 그걸 시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치미 국물을 먹는 거예요. 동치미 국물을 이제 샀어요. 내가 그 유명한 죽집에 가가지고 동치미 국물만 이만큼을 샀어. 그래가지고 동치미 국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유, 근데 첫날 동치미 국물을 마시니까, 야, 이렇게 금식하면, 야, 진짜 40일 금식도 하겠다, 이거 힘이 하나도 안 빠지고, 되는 거야. 이틀째 마시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힘대로 똑같아 빠져. 근데 3일째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3일째는 이거 안 먹었어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다음부터 3년을 동치미 국물을 못 먹겠는 거야. 이야, 진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치미 국물이 좋은 건데, 물은 마셔도 마실 수 있잖아요. 동치미 국물도 마시면 그렇게 못 마셔. 주스로 3일 금식한다? 포도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 내가 그런 거 안 해봤는데, 독한 사람, 밥 굶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보다 진짜 독한 사람, 진짜 포도만 먹고 다이어트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 힘들어요.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가운데에 한 번씩 특별한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게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세렌디피티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기쁨. 세렌디피티. 매력 있지 않습니까? 단어도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저 특별한 것, 또 특별한 것, 또 특별한 것, 이렇게만 나아가게 되면 에쉐로의 행복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지속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공부가 힘들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공부는요,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안 됩니까? 일이 힘들다고 하지만요, 일은요, 그래도 일은 하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노는 게 좋다고 하지만은, 근데 진짜 노는 걸 공부하는 것과 같이, 노는 걸 일하는 것과 같이 그거를 계속 해나간다? 쉽지 못해. 진짜 이거 경험해봐야 알겠습니까? 쉽지 않아. 공부하는 걸 계속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10시간씩, 16시간씩 믿어지지 않지만, 그걸 1년을 계속, 2년, 3년을, 6년을 계속 공부한다? 죽을 것 같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것처럼 노는 거를 하루에 8시간, 9시간, 16시간, 3년을 가지고 노는 걸 계속 1년, 2년, 6년 노는 것만 계속 못해. 축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 축구 선수 한다면 축구가 좋아서 그냥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 때야 몇 시간씩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걸로 그쪽으로 나간다. 운동선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기계라고 봐야 돼. 네, 못해요. 노는 거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나간다고 하면요, 지속해가기 어려운 거예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거 어쩌다 한번 가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만약 매일 롯데월드에서 산다, 에버랜드에서 매일 산다, 못해요. 영화보다 책이 더 좋은 이유를 어떤 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책은 5시간, 6시간 보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책 5시간, 6시간 보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 2편, 3편, 4편 이거를 계속 한다? 해보면은 훨씬 힘들다라는 거예요. 책하고 영화하고 당장에 너 책 한 권 볼래? 영화 한 편 볼래? 그러면은 영화 보겠다라고 할 것 같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지속 가능한 것에 초점을 두고 책을 5시간, 6시간을 계속 본다? 영화를 3편, 4편을 계속해서 본다?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 또 새로운 장난감, 또 어마어마한 장난감, 그렇게 헤매이며 자라게 되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주어진 건전한 장난감을 충분히 즐거워할 줄 알고 누리며 자라가는 아이.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특별한 말씀, 기발한 말씀 이런 건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늘 듣던 말씀에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늘 듣던 말씀에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놓고 보면 늘 듣던 잔소리를 또
또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요, 새 노래 시편입니다. 새 노래가 어떤 신곡으로서의 의미로서의 새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인 거예요. 새롭게 주어진 노래, 새롭게 부르는 노래. 또 먹으니 또 맛있고 또 들으니 또 새롭고 또 함께하니 또 반갑고 또 만나니까 또 좋은, 그러니까 바뀜으로 교체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새로움이 아닌 근원적인 새로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거짓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뜻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교만한 자에게,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 새로운 것이 없을까? 뭔가 더 기발한, 뭔가 더 짜릿한, 화끈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엉뚱하게 치우쳐서 헤매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 5절 말씀이, 시편 40편 5절의 이 전체 말씀이 요 4절에 복이 있도다, 그 복 에쉐르가 어떠한 것인가를 쭉 풀어서 정의한 표현이다라고, 다윗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시편 40편 5절로 정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기적이에요. 이 행복을 기적으로 표현해서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평생에 어떤 초월적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초월적인 기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압도적으로 다른 2등하고 비교해도 너무 이 격차가 커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삶에는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복을 기적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태양이 멈춘 일도 없고, 바다가 갈라진 일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뭐 없던 음식이 솟아나는 일이,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엉뚱하게 맞아 떨어져서 살아나고, 건짐을 받고 또 도망하고 했던 일들이 또 수없이 많으니까, 또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또 정말 기적과 같이 또 승리한 일들이 너무나 또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초월적인 기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기적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기적과 같은 일이 많았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편 40편의 고백으로 놓고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하자.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라고 좋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정말 다윗은 이 자신의 표현을, 자신의 고백으로서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세요. 표적이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초월적인 기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표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가장 많이 본, 가장 많이 목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표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표적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옮기는 기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 이 기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였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 앞에, 주여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서의 기적은 쉽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기적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근데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는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딴소리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자기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아예 뭐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 딱 걸어놓고 이거 이런 기적이라고. 난 그 믿을 거라고. 그 놀랍게 그 일어나.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표적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늘 일상적인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기적이다라고 고백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표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가정, 교회, 함께 기도한다, 함께 예배한다. 이것이 기적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눈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밥 먹는다, 함께 대화한다. 이것이 기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기적을 고백할 수 있어야 기적이 연속돼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뭐야? 그럼 그 기적이 사라져요. 그럼 그 기적이 사라진 이후에야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기적인 거야. 가정에 함께 밥 먹는다? 기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함께 했던 청년이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언니, 저 네 식구 단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밥 한 번 먹을 수 있으면요. 그 이상이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몇 번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 그때 그 철실한 마음으로는 자기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밥 한 번 먹을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소원할 게 없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청년이.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원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은혜. 계속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느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은혜. 주어진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